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었듯이 나만 사람 소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발이 이제 욥의 대답을 듣고 다시 이제 반론하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청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걸 군대 때 읽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토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이토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그 별명이거든요. 근데 이 이토벤이라는 사람의 그 후배가 이 별명이 왜 지어졌는지 이토벤에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배가 그 이토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선배님을 이토벤이라 부르는지 이유를 알고 계세요? 선생님이 유달리 베토벤의 음악을 좋아해서요? 아니면 선배님 곱슬머리가 베토벤과 비슷해서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선배님이 귀머거리 베토벤처럼 남의 말을 듣지 않아서예요. 언제나 듣는 척하지만 결국 과장님 입장에서 판단한 대로 모든 결론을 내리시니 누군들 이 과장님과 일하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후배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이토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듣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해주지 않는다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 별명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 그리고 경청을 떠올릴 때에 성경의 인물에서는 솔로몬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구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가 이제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 듣는 마음의 목적이 무엇일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바로 다음 장이에요. 그럼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무엇일까?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계속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들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우리 솔로몬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경청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듣는 마음, 분별, 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오늘 이 나아마 사람 이제 소발이 안 들어요. 듣고 있질 않습니다. 전혀 듣질 않고 그 전장에 어제 참 이 욥이 거의 신앙 고백을 하듯이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게 아직도 감동되는데 제가 한번 어제 한 두세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데도 마음에 전혀 감동도 없고 듣지도 않아요. 어떤 얘기냐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알고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볼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선 이 소발이 얘기하는 핵심은 이것이에요. 악인은 멸망한다. 이 두 번째 대답이거든요. 첫 번째 대답도 악인은 멸망한다 이거였어요. 소발이 1차 그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악인은 모두 징계를 받으니까 징계를 받는 사람은 악인이다. 이게 소발의 논점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제 욥이 죄인임을 증명하고 싶어 하느냐. 두 번째는 악인도 번영할 수 있다. 근데 그 번영은 일시적이고 결국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 너 죄인이야. 계속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소발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해줘서 마음을 만져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듣지 않고 일단은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증명해 볼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말이 대립되면서 마음이 서로 소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부딪혀서 너는 왜 내 말 안 듣냐?
나는 이렇다. 난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에게만 죄가 있냐? 너희에게도 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논쟁을 벌이는데 소발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소통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소발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악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려요. 욥은 너는 악인이야. 넌 잘못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듣는 마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도 없는 이 소발이 어떻게 되어지죠? 영적 교만함으로 이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자신을 상대적인 의인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너는 지금 범죄하였고 죄인이지, 나는 그래도 죄를 당하지 않고 있어.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욥을 계속 낮추고 죄인을 만들어 버리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소발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와 높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면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을 이제 보면서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또 세리가 등장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은 정말 율법적으로 그리고 외형적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반면 세리는 그 안에서 하늘도 보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높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세리입니다. 세리.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주님 안에서 가슴을 치는 자가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지만 높아지는 곳입니다. 아무리 높은 고관이 있을지라도 왕이 너 변방으로 가 하면 그는 거기에서 변방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낮은 거지가 있을지라도 너는 이 높은 곳으로 올라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곳으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시는 자가 어떻게 여겨주시느냐가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짐의 척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너보다 덜 악인이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악인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도 덜 악인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덜 악인이라고 하실 거야, 이 사람은 큰 악인이라고 하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발이 영적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를 스스로 높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욥을 낮춤으로 인하여서요. 그리고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네가 죄인인데, 내가 처음에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너는 죄인인데 자꾸 왜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냐면서 그것을 반론하는 것에 감정을 상해하고 그것을 더욱더 그러면서 욥을 공격하는 소발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소발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영적 교만이 우리에겐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자인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자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이지만 우리는 높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로 살면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분별함, 선악이 분별되어지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금방 끝나고 내일 욥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경청이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얼마나 듣고 있는가?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들어서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들어서 어떻게 그에게 해주고 있는가? 어떠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을 좀 만져줘. 나는 격려가 필요해. 나는 위로가 필요해. 나는 사랑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세히 듣다 보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사랑을 전해주는 것,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 내가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여서요, 선이 있는 사람에게는 격려와 칭찬을 해주고 악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조언을 해줌으로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